자, 3월 9일 일요일 집회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소경은 오늘 누구로 봐야 하는가? 또 이게 선택에 있을 때 항상 이게 누구로 봐야 되는 거가 또 중요하죠. 거기에 항상 나도 있고 주님도 있어야 이게 성경이 되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우리 나눠봅시다.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새롭게 보게 해주신 내용이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못 보는 맹인을 보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인데 이것은 비유로 해놓으셨어요. 창세기 우리가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안 읽으세요. 창세기 쭉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셨는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시니까 뱀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을 아는 나무 씨발을 따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만 눈이 열려서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바로 소경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모든 인간들은 다 소경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소경을 우리를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이 소경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과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일이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다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믿으면 다 소경이에요. 참 하나님, 참 진리이신 하나님, 참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믿은 것이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심령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흙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새 창조 일을 하는 일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이에요. 죄인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자식 만들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계시의 말씀을 주셔요.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일에 동역하는 것이 되고,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마귀의 자식들은 못 알아들어요. 눈을 떴지만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에, 새 창조일에 우리도 동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즉 빛을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예. 새 창조의 일에 대한 기록, 이 말을 깨닫지 말하는데 깨닫지 못한 걸 소개합니다. 예. 자, 다음. 옥경장, 옥경장, 이제 우리 10분씩만 하기로 했으니까 누가 상관없네. 그래도 옥경장. 소경은 오늘 누구로 봐야 하는가? 표상의 소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뭐 간단하게만 하라고 하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만 그러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천년적인 육신의 사람들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바로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배 속에서 있었던 그 상태로 얼마간은 있다가 차츰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인데 세상에서도 아기가 이렇게 태어난다든지 또는 짐승의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면 아이고 아직 눈도 못 떴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빛을 비추게 되면 금방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그래서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모두가 다 눈이 감겨 있는 상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강교함에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뱀의 지혜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빛인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가려져 버리고 뱀의 지혜가 오히려 이렇게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고 또 6절을 한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에 속다 보니까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인 그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죠. 속해 버린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시고 그러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외치셨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른 자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의 그 길가에는 그 구걸을 하고 있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오늘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던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라고 이렇게 물은 것은 제자들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그런 관념, 그러니까 똑같은 관념을 이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소경된 원인이 그 조상의 죄와 하나님의 저주가 유전되어서 그렇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율법을 편협하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가르치고 크게 오해해서 아는 그런 관념의 수군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뱀독에 취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 또한 예전에는 그런 영적 아비를 영적인 지도자 그 선생을 우리도 잘못 만나가지고 성전 문 길가에서 구별하던 그런 소경자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보지도 못해가면서 나는 본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확신이 없이 흑암이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면 얼마나 우리가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존재였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그러니까 구원자가 그 소경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끔 이는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내가 어느 반지하의 복도에 아주 작은 그런 화장실이 있었는데 몸을 최대한 구겨 넣어야 할 만큼 작고 엄청나게 협소한 그런 곳이었는데 내가 거기에 겨우 몸을 구겨가지고 웅크리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깥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자를 피해서 그렇게 몸을 웅크리고 떨며 울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한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런 장면들이 흐려지지 않고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가련하고 그 불쌍함이 이 온몸에 이렇게 찌릿찌릿한 그 전율의 그 애통함의 통증이라고 그럴까요? 그 찌릿찌릿하게 오는 그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데
그 모습이 저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 모습이요. 저의 실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초라하고 나약하고 불쌍한 그런 존재였어요. 사람들은 가끔 저를 치켜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저는 저의 실체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또한 날 때부터의 소경인 제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자각을 합니다. 제가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많고 많은 수많은 그 모래알과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과 같이 온 인류 중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정말 먼지라도 눈에도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목해서 보신 주님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 참빛의 그 말씀으로 소경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좁고 협착한 그 화장실에서 몸을 잔뜩 구기고 웅크려서 떨고 있는 나에게 그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위로와 그 안도감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저는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목해서 보신 주님이 또 나를 주목해서 봐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결과를 주신 그런 상황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겹쳐서 이렇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 15절도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과 같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도 나사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41절 42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또 43절 볼게요. 몇 장? 지금 마태복음 11장. 제가 다시 찾을게요. 일단 있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의,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11장이요.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싸고 있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소경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수건을 풀어줘서 보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저주 안에 있었던 그런 자들인데,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자와 그 자가 곧 내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사로처럼 죽은 자인 거잖아요. 그런 어둠, 그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로 새롭게 다시 지어주시는,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의 그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는 것이 소경이 눈을 떠서 밝히 보는 것의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라는 것이 뭐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서로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빛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자다면요? 그다음 1절에서 예수께서 기회를 가질 때에 낮에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낙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의 부모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길가에 항상 적선을 바라는 병자들이 구걸을 하였는데,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대화 내용이 아니고 제자들과 대화 내용인데, 제자들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념을 따라 없는 한성인데, 맹인들은 본인이나 그 조상의 죄로 인함이라는 관념을 수건에 눈이 가려진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전에 율법 안에 있고 옛사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맹인이었고 항상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 행했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점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구약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오늘 주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여기가 지금까지는 아직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상태이죠. 유대인들은 다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제자들도 구약에 잡혀 있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잡혀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수건으로 덮은 것처럼 그 주님께로 여기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그 수건이 이 구약을 읽을 때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이 계속 쓰여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면은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은 대대로 율법을 따라 저주는 3, 400까지 이르는다는 고정관념을 대대로 이어왔으나 예수님은 그 맹인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빛, 참빛, 생명의 빛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뜻은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심령을 다시 재창조하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산빛을 계시해 주면서 이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새 창조이며 새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잠언서 잠언서 20장 27절 한번 볼게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6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분비할까 하니라. 이 말씀하셨고 스가랴서 보면은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는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51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소성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의 104편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토끼장애에게 티끌의 침으로 이겨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는 것은 어둠에 잡힌 사람을 마음 눈을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마음의 눈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그 심령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그 심령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의 심령을 등불을 새롭게 밝혀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람의 마음 눈이 밝아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참빛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이 새 창조의 새 일인데 이스라엘 율법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던 목적은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 옥경자매가 읽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 12장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9장 볼게요.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율법으로 율법의 수건으로 이 마음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게 자기들은 밝히 본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래요. 맹인이었다면 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볼게요. 26장. 음, 13장에 13절에서 왕이여 경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음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우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등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밖에 없으니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잡혀 있는 자들을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말씀이죠. 이게 그 다메섹상에서 밝은 빛을 비췄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그 바울이 유대교 있을 때는 눈이 가려진 자였었잖아요. 맹인이었었는데 이게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아나니한테 안수를 받을 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율법으로 가려져 있던 눈이 이제는 주님 그 안수를 받을 때 밝은 빛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 한 장 더 보고요. 에베소서 1장. 1장 18절에서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겹의 소망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18절에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그 마음이 가려졌다는 것이지 이런 겉의 맹인들은 이제 표상이고 다 그 그림자잖아요. 여기 이제 신약에서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는 우리 마음 눈이 여적 가려졌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이렇게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계시록에 한번 볼게요. 일단만 보고 계시록의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아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널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라오디아 교회에는 자기들은 부여하여 부족하여 부여하여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이제 라오디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데 너무 교만하고 자기 자신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이제 우리도 보면은 전에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와서 이제 거듭나서 이제 이런 모임 생활을 한다고 어떤 때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게 우리 속에서 정말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도 속인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인데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내한테 실제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여전히 이 말씀이 그 문자적으로만 하냐 안다고 해서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 속에서 진짜 밝은 빛을 비추려면 이 문자적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돼서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 밝은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서 니나자매님 준비한 거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죠. 사실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잠깐 정리한 거를 그냥 표현할게요. 말씀은 내가 묵상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막상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 갖고 그걸 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잠깐 한 것은 소경은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고 하는데 그는 곧 빛을 볼 수 없으므로 항상 어두움만이 그에게 보여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 육적으로도 우린 날 때부터 얼마간은 볼 수 없는 그러한 표상도 우리에게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면 그 표상의 실상인 영적으로 빛을 볼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곧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그의 생명, 그의 지혜, 계시가 전혀 없는 뱀의 독인 그 저주에 있는 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의 결과는 결국은 이제 사망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빛을 투입하셔서 그를 소성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어서 당신의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당신의 정신세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곧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그 주님인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전파함으로써 한 생명이라도 더 얻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함께 동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